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100을 취하여 은정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벨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그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을 식물로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최초의 직업주의 목회자 등장, 최초의 직업주의 목회자가 등장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자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그 돈 가지고 간 도둑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저주를 들었던 그 아들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니라 접니다 라고 자수를 하자, 그 자수하자마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부어놓고 돈을 찾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저주를 복으로 다시 축복,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저주하고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제 나누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저주가 실제로 미신인 것 같지만은 자기한테 임할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안 오니까 그들 어떻게 하면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까? 두려움과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은 있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드디어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르고 차려놓고 우리 집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제사장을 좀 해라, 누군가가 목사를 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주 받을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 교회를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제사장, 목사를 해라,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 드리는 것, 한 가정이 망하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한 가정이 저주받는 걸로 끝납니다. 이 한 가정이 지옥 가는 걸로 딱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진짜로 무섭고, 오늘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생명처럼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치 목회자가, 교회가 없어서 어디 가면 나를 써줄까? 물질의 문제, 의식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돌아다니는 내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내인과 결탁해서 정상적인 이단, 부신앙, 비교식, 열등감, 상처, 이런 걸로 인하여서 세웠던 그런 교회에 정식 내인 목회자가, 제사장이 등용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이 지파들이 영원히 지구상에서 저주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7절부터입니다. 보세요. 17장 잘 보세요. 7절. 자, 자기 아들을 삼아서 교회를 세웠어. 자기끼리 다 해먹었어.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7절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녀 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 우거했더라. 이 사람이 거할 걸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내인으로 거할 곳을 찾으러 간다. 지금 내인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신학을 전공했던. 근데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려 함으로 내인이 들어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내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해이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또 그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몫으로 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성도가 11조라든가 헌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높은 산지까지 왔습니다. 왜? 교회를 찾아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서울까지. 뭐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집과 사람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이 레인의 제사장의 주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후는 자기가 먹고 일은 제사장이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도록, 말씀만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을 사실은 졌어야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적을 막는 것보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복의 결정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치력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모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할 제사장과 레인이 필요했습니다. 레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았고 재물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어져 11조도 안 하고 혼자 다 처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산당 같은 데 가서 제멋대로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아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 기도원인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여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헌금 조금 내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사장직이 해체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떠돌던 레위인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 산자까지 온 미가의 집까지 와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해체되고 목회자가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나서 나를 먹여줄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듯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갔어.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긴 하지만 그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라는 점에 영 불만이 있었습니다. 뭔가 깨름직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 우리끼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 복 주지 않겠냐? 그렇다면 목회자를 정식으로 청빙해야 되지 않겠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지 않아요? 교인들한테, 장로한테 돈을 있겠다. 교회를 차렸어. 자기가 말씀 인도해. 근데 복을 안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목회자를 초빙하자. 미가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부족해. 그런데 마침 갈 곳이 마땅치 않는 내인을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내인을 만나자마자 이 내인과 협상을 합니다. 그게 뭐죠? 내인에게 1년 연봉으로 은 10개와 옷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내인은 이게 웬 떡이냐? 그렇잖아도 어디로 갈고 나 써준 이가 어디냐? 신학을 했는데 목회자는 안수를 받았는데 누가 나 써주냐 도대체. 써주는 이가 없어도 돌아다니는데 마침 미가가 당신 누구냐? 내인이다. 어디 샀냐? 베들레헴에서 샀다. 왜 왔냐? 묻지 마라. 우리 집에 마치 우리끼리 개척을 했는데 목사가 없다. 개척해서 한동안 우리끼리 했다. 우리끼리 했어. 근데 뭔가 1% 부족해. 축도권이 없어. 깨름치기. 그래, 우리에게 축복해 줄 목회자는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교인들이 장로들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돈 가지고 교회에서 오고, 야 목사 얼마 줄게, 우리 합장하자.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연봉 1000만 원이야? 얼마야? 이런 짓거리들을 직거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땡큐 썰 수락 읽어볼까요? 10절, 13절, 11절 시작. 내인이 그 사람과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더니 몇 절에? 10절에 너 연봉 얼마 줄게. 너 의식 주? 내가 책임질게. 너는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마. 축복만 해줘. 환장한 일입니다. 보세요. 내인이 그 사람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더니 뭘 보고? 10절 돈 보고.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밀어 미가가 내인을 거룩히 고별하며 소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목사입니다. 다 구분을 시켰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그러든가 말든가 관계없어.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이제 축도해 주세요. 목사님 월급 줄 거니까 여호와 이름 축복권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들끼리 차려놓고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깨림직하니까 누구를 불러? 뭐는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목사를 불러놓고 흥정하는데 그 목사가 콜이야. 땡큐. 얼마나 기다렸느냐. 환장한 일입니다. 이게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이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목사 없이 축복권이 없는 우리끼리 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겠냐 이게. 왜냐? 자기 아들은 정통 내인이 아니야. 교인들은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 차려놓고 부르는 거야. 미가는 자기 집에 있는 신당이 좀 더 완전한 형식으로 갖추기로 했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사만 있으면 완벽하게 교회가 된다. 또 애가 소속되고 총회에 소속되고 명분이 딱 쓰는 거 아니냐? 이걸 다 지금 왁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 행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방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처럼 미가에게는요 제사장이 필요했고 내인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내인은 나를 써줄 데가 어디뇨?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네 집은 제사장이 어디 있지? 교회에 있고 돈 있는데 목사는 없구나. 목사요. 신문에 내고 인터넷 띄우는 거야. 홈피 띄우는 거야. 돈 얼마 주기 올래? 눈 뜨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한번 잘 들어봐요. 정말 정신 잘 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두 가지 필요가 맞아떨어짐으로써 개인의 집을 위한 고용 제사장이 최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목회자를 고용주로서 고용을 하면 되지. 최초의 시대입니다. 오늘 만약에 졸거나 딴 데 신경 쓰면 여러분은 정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이단도 좋고 교회를 막 깨트려도 좋고 교회만 세워진다면 좋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요짓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첫째, 원래 내인은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지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살긴 했지만 그것은 그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한 개인에게 고용되어서 그에게 월급을 받고 그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고용 제사장이 된 거야. 이게 미가는 처음에 그에게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지만 11절은 그 내인이 실제로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 미가의 아들같이 하나가 됐어요. 목회자가.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인을 월급을 주고 부려먹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내인이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이 교회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지고 흔드는 사람은 미가였지. 무슨 말이야? 교회를 세워놓고 헌금이 들어오면 계산해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월급을 주지 그 교회 전체적인 모든 경제라든가 모든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 사장이. 사장이 몽땅 가지고 월급만 주는 거야. 보너스 주고 축복을 더 많이 해주면 더 주고 안 해주면 쏟아버리고. 요거를 이것이 직업주의 제사장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였다. 직업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돈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물질로 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 뚝 떨어지고, 절대로 그런 건 신비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이슬만 먹고도 살찌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썩어 빠진 장로들과 집사와 썩어 빠진 이 옛날 이 교인들이 어떠냐? 교인 목회자는 검소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럼 목회자는 그래야지. 그럼 목회자는 가난하고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잘 처먹고.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내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교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것이지 교인들한테 고용된 게 아니다. 사람에게 고용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달콤한 축복만 해주세요. 우리 혼내고 상처 난 거 이도만 해줘야지, 격려만 해줘야지. 우리를 까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메시지 전하면 당신 잘라버려. 좋은 얘기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만 해라. 왜 교인들이 교회 차린 줄 아세요? 좋은 말만 해달라고 지가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나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시지 나 혼내면 안 됩니다. 미가의 집에 온 내인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진짜 이 사람이 목사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종이었다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구합니다. 나 써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신문에, 방송에. 안 냈겠지. 나는 청신 나왔습니다. 나는 합동입니다. 나 통합입니다. 나 박사학입니다. 그리고 막 명함 가지고 프로필 가지고 들어대면서 써달라고 이 짓 안 했겠지. 여기까지 안 했겠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내인은요 굶든지 빌어먹든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곳에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하면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양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이것은 제자들이 들고 가는 말씀의 능력의 모든 것을 걸어라. 물질, 명예, 권세, 사람에게 걸지 마라. 메시지의 효부를 걸어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 다 나올 거야. 메시지를 준비해.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메시지만 있으면은, 말씀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메시지만 가지고 가. 내가 너에게 전한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건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바른 생각을 하고 메시지는 한 개도 없는데, 복음은 한 개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 굶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계에 희생될 수 있는 각오도 제자들에게 하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뇌인의 행동을 볼까요? 그러나 이 뇌인은요, 오직 먹고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야. 결국 자신이 만든 이단 종교를 좀 더 정통 신학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미가의 손에 걸려들고 만 거야, 이게. 그는 약간의 돈을 대가로 이단 종교를 그럴듯한 하나님 종교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고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돈 있어서 하나 차리는데 교회 같지가 않아. 목회자만 딱 등용되어지면 교회가 돼버려. 요거 하는 일에 이 뇌인이 쓰임받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빠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곳에는 절대로 청빙 돈 1,000억씩 준다고 해도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요, 급속도로 단지파에 흡수되어 그들을 변질시키는 이 목회자가 등용되니까 결국 단지파가, 이 직업주의 목회자를 통해서 단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그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고 해서 전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겉에는 정통 신학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기총. 여러분, 우리 합동측부 지역에서 정통 교회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국에 대표하는 총회가 탕명한 소장을 칼로 찌글려 죽였던 평강교회를 끌어들였고, 이단의 개수인 김풍희를 끌어들였고, 다락방을 끌어들였고, 온갖 이단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참 신기해. 다단계에 빠진 사람은요, 정상적인 경제 원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화를 내요. 이게 이단에 빠지면요,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상실돼 버립니다. 건전한 분별력은 사라지고 시키는 대로 짓거리는 앵무새처럼 주어진 교리만 반복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비유풀이해야 돼. 그렇게 구원받아.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에 한 빠져버리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낚아서 이와 같이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는요, 수입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잖아요. 투잡 뛰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3,000명이 넘는답니다. 교회 하면서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알바를 뛰고 이런 게. 요즘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인 취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장로들, 집사들한테 사례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지 못하게 합니다. 계좌번호로 넣으세요. 왜? 너는 고용주, 나는 고용이냐? 얼마 줄까? 이번 주 월급 늦겠는데?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처음부터 계좌로 넣어라. 너는 고용주가 아니야. 성도지. 나는 고용인이 아니야. 하나님께 고용된 거야. 우리가, 교회가, 장로가, 집사들이 재정을 맡고 월급을 주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원리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됩니다. 돈에게 걸면 안 되고 물질과 직장과 투자에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나를 목사로, 나를 강도사로, 나를 신학생으로 불렀다면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죽어도 굶어 죽어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또 5만 원 받았어. 우리 와이프가 증이잖아. 5만 원 받았어. 요즘은 전도사를 돌아다니면서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줄 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빨리 교회 와서 손을 씻고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설교를 준비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돈 벌고 직장생활 할 그 시간에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 앞에 오래오래 무릎을 꿇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두들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업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투잡 뛸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생명을 사시는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가 같은 장로나 미가 같은 집사가 돈은 있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월급쟁이 목회자를 찾습니다. 마침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차린 장로나 목사가 그런 집사나 장로가 목사를 불러놓고 협상합니다. 연봉 얼마 합니까? 얼마나 주면 우리 교회 와서 축복하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만 해. 나 가르치려고 오지 마. 혼내지 마.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말어. 나를 가르치지 말어. 까거나 그러지 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만 해. 알았지? 이런 교회가 한국에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월급쟁이 하려고 교회 갔다가 정신 차려서 이 교회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왜? 고용주가 사장이 장로고 집사니까. 와! 오고 가! 오늘 여기까지 다시 내년에 다시 협상해. 이 집사님 이거 방송 인터넷에 싹 까세요. 전 모든 인터넷 다 날리십시오. 그리고 얼마 못 가 서로 싸우고 내보내고 교회가 제가 우리 와이프랑 그 상봉동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요 무슨 신성교인가 뭔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서울에 8년인가 됐는데 근데 장로가 형 동생이 장로를 해. 당신 알죠? 그 당구장 위에 있는 거예요? 8년인가 됐는데 8명을 쫓아내서 목사님을. 미가의 종교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를 불러놓고 완벽하게 구비를 갖추는 것을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동축에 속했습니다. 왜? 합동축 목사를 불러대니까. 자, 이런 얘기를 이게 방송까지 나갈까봐 심히 두려운데 중국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거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막 울어. 집사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자기들이 차렸으니까 오라먹고 가라먹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가 미가의 종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청빙 받은 사람이나 청빙한 사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서 내가 월급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인데 내가 말씀 전하고 이 영혼들을 바로 세워줘야지. 바로 세워줘야지. 이렇게 할 때는 그 기득권이 너무너무 세서 나중에는 법정 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장, 장로, 집사, 고용주, 목사, 고용인, 월급 얼마, 연봉 얼마, 해마다 연봉 협상안이라고 당해서 전쟁이 터지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레이는요 일시적으로 안정된 생활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첫날 300만 원씩 생각해보세요. 백수인데 갈 데가 없는데 한 달에 가자마자 300만 원 주고 보너스 400%를 주고 연봉 얼마나 생활에 영적으로 죽었든 말든 영혼을 살리든 말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요비는요 사실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시키는데 모든 삶과 모든 메시지를 준비를 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그들의 죄와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 때로는 그들이 주는 도움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 사준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서 밥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얻어먹고 난다면 나중에는 절대로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저는 먹어도 큰 소리 칩니다. 저는 용서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나는 나한테 아무리 자제도 소용없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면 그거 합의 안 보냐. 그러니까 가끔 우리 장로님들 깜짝 놀라는 거.
나랑 같이 탁구 치고 이렇게 신바람 내게 놀고 강대사마가 언제 나를 알았냐는 식으로 메시지를 막 선포하니까 목사님 이중인격인가 다중인격인가 왜 이러시나?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여러분 유병헌이한테 권신찬 유병헌이한테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돈을 먹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통일교 문선명한테 얼마나 먹은 줄 아십니까? 이단들에게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처먹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먹어놨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버렸는데. 만약 이 내인이 이렇게 했었는데 연봉을 협상하려고 왔을 때 연봉 얼마 줄까요?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5만 원 받다가 50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군요.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을 역시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랬어야 돼. 연봉 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바치십시오. 이랬어야 됩니다. 당신들 11조를 정확하게 교회에다 내십시오. 그리고 11조로 나 먹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인들이 11조를 하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나 의식주 문제만, 내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줘 당신들. 그건 난 당신 축복할게.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현재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딱 세워놓고. 그런데 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저 사람 목사니까. 목사님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든 예수가 있든 구원이 있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든 말든 우리 영혼을 사랑하든 복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전혀 관계없이 돈만 주시면 돼. 당신 인생 멋들어지게 만들어 살아. 술, 담배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만 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써야 돼. 너희들 교회 차린 거 교회를 부셔버렸어요. 개인의 교회 부셔버리고 각자 흩어져서 다른 목사 밑으로 다 교회 들어가서 당신들 신앙생활해. 뭐가 그리 교만하고 뭐가 그리 고만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차리고 목사를 불러오고 월급을 주고 그래. 각자 흩어져서 교회로 돌아가. 이 내인이 그랬어야 돼. 이 목사가 그랬어야 돼. 가짜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진짜였으면 돌아가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목구멍이 먼저 먹기 위해서 신앙하고 먹기 위해서 목사하고 먹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공하고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한테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렇다면요, 예브라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고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느냐. 예브라임 산지 그러죠. 그죠? 늘 소외를 당했어. 늘 열등감이 많아. 자존심 상해. 비교의식이 너무 충만해. 그래서 그리고 교회까지 또 멀어. 그래 차린 게 자기들이 평신도끼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를 초청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 내인은요, 자신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구원이고 안 보이는 거야. 결국 미가의 집과 단지파 전체를 멸망시키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열등감과 자존심이 상해서 돈을 써서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불러들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지파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단지파를 망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과연 뭐였냐고 말해요. 미가가 가진 종교성과 내인이 가진 직업주의의 결탁이었습니다. 종교성 많은 집사와 돈 때문에 목회하는 목회자의 결탁이 단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종교성, 직업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결과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파를 망하게 하는, 그들은 서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는 권세가 있고 너는 돈이 있고, 나는 목사고 너는 돈이 있고, 결국 이 악이 이스라엘 한 지파를 영원히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목사와 장로가 죽이 맞으면 누가 뭐래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목사는 장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면 되고, 해마다 목회자는 안 잘리면 되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월급을 좀 올려주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이게.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주십시오. 사사시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였던 네이는요, 오히려 직업주의에 빠져 미가의 연봉에 만족함으로써 집 하나를 완전히 부패시켰습니다. 교인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목회자는 교인의 몸부림이 보이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돈만 주면 돼. 얼마나 불쌍할까요? 교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이게요. 통곡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 상반된 모습은요,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슬로 잡아 매는 것입니다. 이 사슬을 깨트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6절에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 왕이 필요한데 왕이 없었다. 어떤 왕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같은 군사적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를 붙잡고 세계 경제를 휘둘르면서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런 왕 말고, 이스라엘 안에 부패한 종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신천지, 안상홍, 유병원, 이런 한기총, 이런 걸 뿌리 뽑을 수 있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은요, 한꺼번에 부패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흩어져서 결속할 수 있는 힘이 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부패를, 이 종교의 이단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자유, 장로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단하고 싸우는 것은요, 목사 혼자 싸워야 됩니다. 합동 측에서, 통합 측에서, 감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혼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다 흩어져서 한 사람이 타락할 때 동시에 다 이단한테 가지는 않아.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잖아요? 어떤 권력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의 교주 밑에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결속해서 이단을 퇴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도나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은요, 교회가 바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악을 뿌리를 뽑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악이나 이단의 단체는요, 개개인이 알아내서 뿌리 뽑기는 너무나 교무하고 그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혼자 사기가 너무 힘드는 왕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뭐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필요했는데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지 멋대로 생각을 했더라.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눈을 떠봐요. 지금 장을 떠봐요. 아니, 장을 떠봐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 이제 한 장 남았어. 거의 끝나가.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멘 해도 예수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견해에 만지면은 말씀이 받아들이고, 자기 견해에 맞지 않은 말씀이고 땅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과 견해와 고집에 살았지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왜 목사가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잡습니까? 사람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리더십이나 지도력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각자의 힘을 응집시켜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교회, 종교 어디나 리더를 항상 세웠어. 리더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결집, 응집해서 하나로 묶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 리더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리더 밑에 있기 싫어서 리더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였냐? 차려야 돼. 내가 리더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누구 밑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리더십, 리더, 지도력이 탁월하면 큰 일도 일어나지만 리더 지도력이 잘못되면 큰 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일을 위해 힘을 합하려면 올바른 지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도력의 그 리더십, 그를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줄 아세요? 리더 밑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리더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목사 밑에, 전도사 밑에, 장로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이거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줄 아세요? 리더 밑에 있기 싫은 거야. 우습다는 거야. 나 혼자 하고 싶은데. 정리합시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마음 놓고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고용주로서 고용인을 들여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온갖 더러운 말을 내뱉게 되기가 쉽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성질나 막 퍼버립니다. 이런 말들을 내뱉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수습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사이 좋은 척하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고 이년아 저년아 이놈아 저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네가 나를 어떻게 봐 너는 나를 어떻게 봐 난리 버거지 피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내 영혼이 종 입어 중한지 좀 벗어요. 이러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저주하고 축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축복해 줘요. 그렇게 맘 놓고 저주를 퍼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내에게 저주를 퍼붓고 교인들끼리 저주를 퍼붓고 싸우고 난리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서는 오늘 본문에 안 된다. 왜 교회를 떠나세요? 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떠나는 거야. 요 새끼 꼴보기 싫고 요년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떠나지. 이런 거잖아.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온 줄 아세요?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그 새끼 싫어서죠. 그 새끼 피해서 왔더니 이 새끼가 기다리고 있네. 아니 요년 피해서 왔더니 저년이 기다리고. 여기 아니야 이게. 환장할 일이지 이게.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이 엔수들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핍박을 피해서 왔나이다. 이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러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표가 뭔지 아세요? 평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인인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미움이 사라지더라. 이게 미움이 안 사라지는데 평안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아예 바꾸어가지고 싸대기를 갖다 라면을 뿌려놓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수요 예배 주님 만나러 왔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굴에 복을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가의 종교라는 거예요. 미가의 종교. 아내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와서 복 주세요. 자녀를 막 저주를 해놓고 복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저주를 퍼놓고 교회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손만 아프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말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내가 악한 말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내가 더러운 말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더러운 말로 성도들에게 이간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미움이 사라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저주했던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묵살, 간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무효입니다. 자기 서름에 울고요, 하나님이란 종교가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신, 이런 저주, 이런 고통,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내 견해를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 견해와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속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통째로 움직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세운 주의 종 앞에 나와서 네가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리더가 싫고 누구 밑에 지시받기 싫어서 혼자 통째로 돈 있어서 하나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미가의 종교라.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비일비재, 아니
바글바글 거립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50% 이상은 이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진짜 목회자들 정말로 가슴 아픈 불쌍한 시대가 도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으면서 자기 속으로만 정리하고 말아버리면 결국에는 미신으로 돌아간다. 나 이거 내가 참을게. 알았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끝까지 흑백 논리 따지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미가의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장, 여호와 이름으로 미가, 여호와 이름으로 미가의 어머니, 전부 다 신앙사라고 있는데 용서가, 열등감, 비교의식, 죄책감, 상처가,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찾는 것이 미가의 종교라 그래. 혹시 여러분 미가의 종교를 마치 여호와의 종교로 착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미움, 저주, 아픔, 고통, 상처, 열등감, 묵인한 채 모르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미가의 종교에 빠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교회를 차려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착하고 있는 종교, 미가의 종교.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는 것은요, 자녀를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부모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부모라도 죄는 죄로서 지적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술 먹고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패고 자녀를 패고 술 먹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을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배웁니다, 따끔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술 주정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막 온갖 가정을 고통의, 불행의, 저주의 가정으로 만드는 일을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악을 제어하도록 기도하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만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덮어주면 자신도 커서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죄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정한 반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내이기는 목회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한 지파를, 한 교회를 멸망시켰습니다. 목회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직업주의에 빠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목회자라고, 돈 때문에 전도사라고, 돈 때문에 강도사고, 돈 때문에 한다면,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나와 내 주변의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주의 목회자, 돈 때문에 교회 담임을 한 목회자, 어느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저쪽 가면 얼마 줄까 이번에는? 목사님 거기 얼마 받으세요? 예, 3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400만 원하고 이번에 그랜저 하나 줄게요, 브리스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데 리더 밑에 있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받지 않는 그 더럽고 추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신학을 한 목회자를 불러서 목회를 하는 이거. 오늘 본문에는 미가의 종교라. 아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미가 있어, 이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하니 글자는 안 틀리고 이 시대를 이렇게 정난하게 17장에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 채 한평생 사람의 종로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이런 우상, 이런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이런 것을 깨뜨리고 송두리째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단을 깨뜨리고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자기 견해를 깨뜨리고 자기 사상을 깨뜨리고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을 깨뜨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깨뜨리는 것이 예배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스스로 일어나 결단하여 책임질 때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요. 교회가 3개, 4개 깨지고서 흩어져서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